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며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이라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인류 최초의 심판과 인류의 마지막 심판, 이 최초의 심판은 이 지구상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임을 우리는 알죠.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안타깝지만 하늘의 창이 열리게 하시고 땅의 깊음 속에서 물이 터지게 하셔서 숨 쉬었던 모든 생명체, 땅에서 숨을 쉬었던 모든 생명체는 노아와 방주에 승선했던 생명체 외에는 전부 다 멸절시켜버리는 참으로 살이 떨릴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이 설화가 아니라 실제로 이 지구상에 있었던 실제적 사건이고 그것이 인간이 받은 바로 최초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장은 또 다른 심판을 예고하는데 바로 물의 심판은 과거형이지만 이 불의 심판은 미래형이에요. 불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과 3장은 한 장으로 연결된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과 3장을 살펴보고 오늘로서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는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3장 7절에 보면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신 바 됐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다. 마지막 이 최후의 심판은 불의 심판임을 예고하고 있고 이 불의 심판은 지구의 종말을 예고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불의 심판은 뭐라고요? 지구의 종말의 날이에요. 두 심판을 종합을 하면 하나님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결코 그냥 둘 수 없고 죄 속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심판으로 작동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죄의 악을 범한 사람들은 그가 누가 됐든 성경에는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조차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4절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할 때까지 지키신다. 여러분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고 죄를 심판하셨기에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진노가 있다면 그 진노 앞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심판이 노아의 심판이요, 마지막 심판이 불의 심판이고 누구도 예외가 없어라는 것을 천사를 심판하셔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중간에 작은 심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소돔 땅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본문에 읽었지 않습니까? 소돔의 심판. 여러분 이 소돔의 심판도 설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돔 땅에 있었던 심판이고, 이 심판은 불같은 유황이 떨어졌죠. 이 불의 심판은 물의 심판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을 안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은 불의 심판이 될 거라는 예고편이 작은 도시에서 일어났어요. 그 작은 도시는 자체가 삭제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땅 자체도 죽었고 모든 유황이 소위 말해서 빠짐없이 도시를 덮었기 때문에 그 도시는 폐허가 됐고 삭제된 도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심판이나 앞으로 있을 심판을 예비로 보여줬던 소돔의 심판이나 천사들의 심판이나 그리고 일어나야 할 여러분 이 불의 심판은 무엇을 말합니까? 심판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뭐 세상 말로 공갈치고 협박하고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우리는 그 속에서 왔기 때문에 행여나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점 하나 바꾸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미래적 마지막 심판을 빼놓고 모든 가정의 심판은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형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확실성으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심판이 바로 미래적 심판, 지구 종말의 날 마지막 심판만 남겨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 날이 조족같이 이를 것이다.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게 뭐예요? 지구 종말의 날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사실적으로 하셨고 지금도 어떤 분야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소돔 땅의 멸망은 살이 떨리는 심판이거든요. 이 소돔 땅의 멸망이 지구를 덮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주님과 가장 친했던 분이 베드로 목사님이에요. 주님의 영을 가장 강력하게 받아서 바벨론에서 마지막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마지막 종말을 바라보며 바울이 썼던 그 종말도 이해하는 거죠. 그 종말을 바라보며 여러분 천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마지막 종말을 적을 때 베드로 목사 아마 여러분 살이 떨렸을 거예요. 작은 소돔성 하나의 심판도 목격하기가 힘든데 이 지구의 모든 땅이 여러분 그 우박 심판의 불덩어리가 지구촌에 촘촘하게 내릴 때 이 세상의 생명체는 어떻게 될까? 그것을 아마 기록하는 베드로 목사님은 살이 떨렸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을 예고할 때, 심판을 말할 때 크게 반응은 세상은 두 가지입니다. 그 심판을 악용하는 악질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악질적인 존재들이 1절에 말하죠.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거짓 선생들 끌어들여서 멸망하게 할 이단들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단화시키는 이런 아주 악질적인 인간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3절에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 하나님의 어떤 진리든지 거기에 자기의 참심으로 더하는 겁니다. 탐심으로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 성경을 탐심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것으로 자기들의 이득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악용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고, 특별히 종말론적인 말씀을 이득으로 취하면 골치 아픈 거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지금도 이 종말의 사상을 가지고 암암리에 아주 독보석처럼 활약하는 아주 악질적인 인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타격을 줬던 것이 바로 여러분 이장님이라는 이 사람이 그 날짜를 잊어버 1900 몇 년도죠. 83년인가 7년도에 용문산에 주님이 오신다는 확실한 계시를 받았다고 사람들을 미혹을 했고, 이제 지구의 마지막이 오는데 돈 갖고 뭐 할 거냐, 재산 갖고 뭐 할 거냐, 다 가지고 와라. 그대는 그 돈 갖고 뭐 하려고 가져오라고 하는데 마지막인데 그 돈을 여러분 다 취해서 이게 이득이에요. 종말을 여러분 감염시키고 종말을 오염시켜서 몇 년 몇 월 며칠 주님이 여기 오니까 흰옷 입고 모여라,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 말을 믿고, 안타까운 거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미숫가루 만들어가지고 용문산에 모였어요. 그 인원이 적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미친 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마라나타. 그런 말은 거기다 쓰는 게 아니거든. 마라나타 지금 결국 안 오셨죠. 주님이 오십니까? 그 날과 그 날은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도적이 대문에다가 방문 쪽지를 붙이는 겁니다. 내가 몇 월 며칠 12시에 대개 집에 들어갈 테니까 그런 줄 알고 계셔. 이런 바보 같은 도적이 어디 있습니까? 도적은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와요. 그게 도적이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적 같다는 표현을 했습니까?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말도 안 되는 말이야. 우리끼리 하는 말로 어떤 사람이 그래 주님의 강림하는 날짜를 훔쳐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그걸 받았어요. 이날에 주님 옵니다. 그게 맞다고 칩시다. 맞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주님이 그 날짜 바꿔봐요. 기분 나빠서 안 오십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인간이 몇 월 며칠 정확하게 알면 세상은 난리가 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가 되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만큼 깨어 있으라는 말씀과 알람표는 주셔요. 이때쯤이다라는 알람표를 주시지만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호리는 사람들이고 그거를 빙자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결국 뭔가 자기의 이익을 취득하고 아니면은 나는 몰라. 이게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 종말론자들 때문에 기독교는 그 당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그 이후에 종말론자들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여러분 사람들의 인생이 다 망쳐버리는 지금도 여러분 이런 비스무리한 종말론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서부터 그대로 수 없는 성경 여기서 짜집기 저기서 짜집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탐심으로 지어낸 말이에요. 탐심은 가짜가 아니라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여기서 저기서 성경은 텍스트가 있어야 돼요. 이 텍스트를 무시해버리고 텍스트 안에서 요 말씀 빼내서 그것으로 여러분 쪽복음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쪽입니까? 가짜지. 말씀은 사실이지만 욕심대로 맞춰준 건 가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만들어낸 그것을 갖고 봐라 이 성경 여기 보면 오시는 게 맞잖아. 성경 봐라 여기 내가 보혜사잖아. 내가 새로운 나무개잖아.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호리는 인간이 사람들을 불러내서 가정들이 여러분 깨지고 부모들이 여러분 기절하고 이렇게 날개치는 여러분 집단들이 신천지 집단들. 그들이 쓰고 있는 그것을 자기가 만들었다 그러는데 신천지 집단의 리더도 여러분 거기에 전도사였어요. 자기도 배운 복음이라고 자기도 받은 거라고 받은 것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보지도 못한 자가 본 것처럼 받지도 못한 자가 받은 것처럼 그거 다 주워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보혜사다 재림의 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게 뭔가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종말에 이게 미친 인간들의 여러분 전염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세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근신하셔야 되고 특별하고 화려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대부분의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지건지 뭔가 불만이 있는 분들은 나라도 구원받고 너네는 구원 못 받아 이런 어떤 좋지 못하는 보상심리 때문에 이단이 빠진다는 보고서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평범하고 정상적인 패턴을 가진 사람들보다 뭔가 특별한 걸 원하고 뭔가 각별한 걸 원하는 사람일수록 이단에 빠질 확률이 많다. 호려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심판은 분명하지만 이 심판을 빌미로 해서 누군가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고 누군가가 복음 전파하는 사람 보세요. 아무도 모르게 갑시다. 그렇잖아요. 목사도 몰라야 됩니다. 아무도 이거는 받은 사람만 압니다. 복음이 여러분 어떻게 감춰집니까? 복음은 오픈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숨기려고 하는 복음은 수상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말세를 맞이할수록 그렇잖아요. 어느 교회도 갖지 못하는 진리가 우리 교회에 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특별하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보편은 여러분 복음은 보편적인 것이고 복음은 어려우면 복음이 아니야. 복음은 특별하면 복이만. 복음은 만천하의 공개라고 그랬는데 만천하는 할아버지도 있고 만천하는 아이도 있고 만천하는 여러분 배우지 못한 분도 있고 만천하는 여러분 어려운 분도 있고 만천하 어려운 사람도 이해를 하고 아픈 사람도 이해를 하고 복음은 보편적인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서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적으면서 베드로 목사님이 2장과 3장에는 종말론적인 말씀을 던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리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악질적인 사람들은 이 종말에 올 때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이지만 아유 못 믿겠습니다. 계산을 해봐도 안 맞고 아무래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믿어보려고 해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시 오실 마라나타란 말이에요. 그들은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오실 마라나타. 기다려도 안 오고 기다려도 안 오고.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 지났는데 언제 오시겠어요? 그렇죠? 지금 시간이 2000년이 지났는데 언제 오시냐고. 이 말은 뭡니까? 거짓말이다 이렇게 받아요. 종말은 믿을 수가 없다. 왜? 2000년 지나갔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충분히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3장 9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더딘 것이 아니라 뭐 더디잖아요. 안 오시는데 더딘단 말이에요. 근데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크로노스 안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만 계산하고 내 입장으로만 해석을 해서 2000년 지나갔으면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표가, 여러분 그리스어로 시간이 세 개가 있습니다.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고 호라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세상의 시간표는 초침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도 초침이 올라가고 안 믿어도 초침이 올라가지만 여러분 시간에는 크로노스 24시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3장 8절에 베드로후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읽어봅니다.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가지를 뭐라고요? 이 한 가지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하루가 1000년이야 라는 것은 여러분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카이로스가 있고 세상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크로노스가 있고 호라라는 시간은 뭐냐면 그 속에 살면서 가장 내가 집중하는 시간. 이 집중하는 시간에서 즐거움을 얻고 이 집중하는 호라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만족을 얻는데 우리는 이 호라를 어디서 찾습니까? 크로노스에 찾는 거예요. 우리는 카이로스를 잘 몰라요. 그냥 눈에 보이는 24시간. 이 크로노스는 분명한 시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이 시간에 제한을 받고 저 공간에 우리는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 못합니다.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것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에요. 이 크로노스 안에 돈이 있고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고 호라는 뭔지 아십니까? 크로노스에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돈에 집중을 하고 즐거움에 집중을 하고 이거에 만족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호라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라라는 것은 카이로스에서 호라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영이 이미 타락했고 인생의 세상에 썩어질 것을 즐거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크로노스에서 집중하는 시간 못 사. 다 돈 버는 일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좋은 데 보낼까,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이 내 신랑 가면 좋은 데 가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좋은 데에서 돈이 많이 버는 사람이 과연 나를 데려갈까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마음에 집중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 크로노스에서 호라를 세상까지 찾으면 이 사람은 결론 딱 하나입니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표가 이 세 가지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시죠. 이 카이로스는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한국에도 계시지만 이 지구를 여기서 이대로 파고 내려가면 밑에가 아르헨티나예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도 존재하시고 미국에도 존재하시고 지구 온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동시대로 존재하신다는 게 뭐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시공간을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크로노스로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해서 1000년이 하루 같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해버리고 2000년이 지나갔는데 말이 되느냐? 말이 되죠. 왜?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니까. 2000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건 제 해석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 2000년이 하늘에선 이틀이 될 확률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사가 일주일 만에 완성하셨어요. 하루는 휴식하셨죠. 저는 이것을 그냥 시간적인 개념으로 봐서 하루, 이틀로 받아내지만 이 하루라는 개념 안에는 하나님이 카이로스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이틀이라는 개념 안에도, 6일이라는 개념 안에도, 안식했던 안식의 시간에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서 호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기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즐거움,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즐거움, 그 카이로스에서 집중하는 시간이 호라예요.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어디에 집중합니까? 십자가에 집중하십니까? 목사님의 설교에만 집중하십니까? 당연하죠. 사람을 보면 안 되니까. 여러분 호라가 있어야 돼요. 내가 카이로스 안에 호라, 이 호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나에게 주는 즐거움, 나에게 주는 만족, 나에게 주는 기쁨, 이게 진짜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크로노스의 호라를 갖고 기도하러 와요. 하나님 돈이 있어야 삽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좋은 데 가야 삽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승진을 주셔. 이해는 되지만 크로노스를 가지고 카이로스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이고야, 너 지금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이 돼 아직도 크로노스의 호라에 집중하고 있는가? 세상 즐거움 다 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안 버리고, 그렇잖아요. 목사 입에서 돈 주세요. 그게 목사가 할 게 됩니까? 선교사가 돈 없어서 선교 못 하겠어요. 당신은 크로노스 사람이에요. 크로노스 사람이 선교사의 옷을 입고 있으니 그 크로노스 선교사를 만난 성도들은 문제가 있대. 목사가 크로노스 안에서 맨날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이것 때문에 능력 주세요, 돈 주세요. 그 크로노스밖에 그 크로노스에 있는 호라의 명예를 찾고 호라의 즐거움을 찾는 그 목사 밑에 있는 성도들은 문제게. 근데 또 서로 똑같이 호라가 맞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근데 진짜 카이로스에서 호라를 찾는 사람이 크로노스밖에 모르는 호라의 목사를 만나면 여러분 머리에 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가장 좋은 게 여러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이 통해야 되니까. 아무튼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호라는 여러분 한 시간 내가 주어진 그 시간에 집중하는 걸 호라라고 말해요. 우리는 어떤 일에 집중하니까? 물론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세상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성도기 때문에 나에게 작동되는 게 있다고. 그게 뭡니까?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라는 24시간 안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오는 거예요. 제한적인 사람이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더해져서 여러분 인간은 양신의 역사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표도 나한테 작동되고 세상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이게 정신이 없는 거지.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점점점 나의 호라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에 집중돼서 찬양하는 시간이 나에게 즐거움이요, 기도하는 시간이 나에게 유익함이요, 말씀 보는 시간이 나에게 호라요. 나는 호라가 하루 24시간 중에서 나는 호라가 좋은 거예요. 말씀 보는 호라가, 예배드리는 호라가.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 나는 세상에 집중하다가 교회 와야지. 나 못 가. 지금 나 바빠요. 그건 이해가 돼요. 그분은 뭡니까? 크로노스의 제약을 받아요. 그 크로노스의 제약을 받는 사람 말합니다. 2000년 지났는데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해는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카이로스의 호라에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늘이면 어떻고 내일이면 어떻고 모레면 어때. 호라가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 와도 신경 안 쓰냐. 오세요. 길을 갈 때 오세요. 밥을 먹을 때 오세요. 왜? 나의 집중은 호라,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은 카이로스를 갖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이 카이로스를 갖고 여러분 우주 만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에서 부활을 이루셨고, 예수님은 이 카이로스에서 여러분 승천하셨고, 마지막 하나 이 카이로스의 재림만 남은 거예요. 크로노스 살고 있는 내가 이 카이로스 호라를 말합니다. 주님에게 부활에 집중하고 재림에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할 때 이 호라를 통해서 카이로스의 영광이 부어지고, 크로노스를 사는 난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님께서, 시공간을 초월은 뭡니까? 다 아는 겁니다. 1년 후에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내가 크로노스에 집중하면 나에게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에 집중하는 순간에 중심이 이동됐을 때 주님은 내 집중하는 시간에 카이로스로 오셔서 광야에서 행하셨던 그 일, 초대교회에서 일하셨던 그 일, 우리는 광야가 머나먼 과거형이에요.
우리는 초대교회가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옛날이 지금이에요. 카이로스는 미래가 지금이에요. 믿음의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작동되는 시간이에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천년 시간이 어쩌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내 눈치 보는 분이 아니라 나 때문에 못 오시는 분이 아니 내가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초침이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이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에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인내의 시간이에요. 지금은 무슨 시간이라고요? 인내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여러분 희한한 심판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여러분 집중은 딱 하나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그럼 언제 심판할 거냐? 저도 모르죠. 어떤 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다 믿어야 주님이 오시죠. 그럼 주님 못 와요. 마음은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모든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주님이 오신다. 오시겠어요? 오실 수 있겠어요? 못 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 사람의 영혼은 이해해야 되지만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런 해석으로 뒷받침하죠. 6절 또 보니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정을 읽어봅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성은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전파에 맺혀는 천사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다니면서 속삭여서 예수 믿어라 아니에요. 그 천사들이 교회를, 그 천사들이 선교사를, 그 천사들이 저 같은 목사를, 천사들이 여러분의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 전도의 DNA가 있는 전도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천사 전도 DNA를 받은 사람이 이 사람들은 안전하 서나 전도 생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몇 명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전도 얘기만 나오면 눈이 봐. 다른 얘기하면 시큰둥. 전도 얘기하면 눈이 불고. 우리 사람 몇 명 있어요. 누구냐? 비밀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뚱뚱하신 분이에요. 비밀이에요. 누군지. 성은 김시성을 가졌어요. 비밀이에요. 누구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은 여러분 전도 얘기만 나오면 영혼 얘기만 나오면 딴 얘기만 나오면 토덜토덜. 전도 얘기만 나오면 내가 볼 때는 잘 됐다. 저게 진짜다. 그렇죠? 쓸데없는 호라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호라가 집중되는 거 정말 마음에 들죠. 하나님 보시기엔 아름다운 사람. 그렇죠? 크로노스 가진 사람한테는 그렇지만 카이로스는 아니야. 영혼에게 집중하시는 사람이 진짜 성도죠.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의 마지막 종말의 시간은 천사가 여러분 불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감동을 받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지구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모든 지구촌에 여러분 복음이 빠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도 여러분 이 자료를 보니까 지구촌에 복음을 못 들어본 촌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프리카 오지 내지는 여러분 어딘가에 여러분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땅들 우리는 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됐는데 형식으로는 맞지만 세심하게 말하면 한 사람이 아니라 언어를 가진 방언을 가진 여러분 족속들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특수 부대들이 특수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의학을 가지고 빵을 가지고 피로를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정글과 오지를 누비는 정말로 거룩한 천사의 영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우리 같은 저 같은 사람 못 갑니다. 근데 그들은 여러분 가는 거야. 천사의 영을 받은 자들이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남들이 보지 못하고 남들이 그 땅을 누비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순결 지금도 여러분 핍박을 학대를 죽음을 당하면서도 이들이 뭡니까?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의 영을 가진 자들이 지금도 여러분 지구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초시계가 카이로스가 움직여서 크로노스의 시간에 하나님은 진짜로 호라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나는 복음을 못 들었어요. 그건 곤란하잖아요. 예수가 뭔데요? 못 들었어요. 교회가 뭔데요? 지금은 여러분 교회가 한국에서는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가 뭔데요? 못해요. 교회를 늘 보고 다니니까. 전도는 여러분 말로 전도지만 교회를 보여주면서 전도도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 몰라요. 이 소리 한국에서는 못해요. 그러나 지금도 지구촌 어딘가에가 교회가 뭔데, 십자가가 뭔데, 예수가 뭔데, 그들에게 여러분 선택한 특수부대원들이 목숨 걸고 다닌다는 것은 이제는 주님의 만천하의 복음이 모든 방언과 모든 족속들에게 거의 다 들어가고 있구나를 알람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알람표입니다. 몇 시 몇 초가 아닙니다. 알람. 이제 모든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알람. 우리는 이 말에 여러분 이제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 얼마나 남았을까 모르지만 크로노스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영혼이 이제 도적같이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깨어 있다는 것은 잠 못 자고 눈 뜨고 있어라. 그러면 여러분 곤란해집니다. 깨어 있으니까 영이 주님이 오실 날을 환영하라라는 거죠. 영이 주님이 오실 날을 인정하라. 1000년이 지났고 2000년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인정해서 그날을 집중하고, 어차피 개인은 여러분 주님 앞에 가요.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느냐, 죽어서 주님의 앞에 가느냐 똑같은 얘기예요.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서는 걸 피할 수가 없잖아. 잘못하면 여러분 주님의 심판 속에서 여러분 슬라이딩 가면 곤란하. 우리는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곤란하잖아. 이걸 모면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은 주님의 카이로스를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고 호라. 거기서 즐거움을 얻고 거기서만 기도를 해도 영적인 호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 삶의 호라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죠. 찬양의 호라에 감사할 때 그런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찬양의 호라에 기쁨을 누릴 때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 시민권이 나한테 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베드로서를 마치면서 이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베드로서가 우리에게 던져지는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과 가장 친밀했고,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과 가장 가까이 주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이 베드로 목사님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간직하시고, 크로노스, 카이로스, 호라 잊으시면 안 되고, 이제 우리는 최후의 마지막 심판만 남겨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초점을 맞춰 하루하루를 진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최후의 아버지 하나님, 최초의 심판을 믿기에 최후의 심판을 안 믿을 수가 없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카이로스에서 한 영혼을 더 마지막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 아버지 예수를 모른다 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며 보여줬는데도 안 믿는 건 본인들 잘못이죠. 나는 예수를 몰라요.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마감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며 운행하는 영원한 천사들을 통하여 선택받은 아버지 천사의 DNA를 받은 자가 목숨 걸고 지구촌 곳곳 오지를 누비며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알람표라고 그랬습니다. 알람표를 보니 이제 지구촌 곳곳마다 복음이 다 전파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제 언제 오실까요? 아버지 하면 그 카운터다운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은 아버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실 날을 믿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깨어 있는 열방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게 믿어진다면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갈 것인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버지 하며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